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1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자,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지 않을 때 우리에게는 서로 오해의 소지가 발생하고 또 나중에는 다투어지기까지 합니다. 넌 왜 그렇게 하냐? 난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자기 것을 주장하는데 이건 서로 간에 다르기 때문에 이 사람은 이렇게 하는 것이고 나는 이렇게 하는 것이지 둘 다 틀린 거는 아니지요. 다른 것을 우리가 인정할 수 있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그 두 사이에 오해나 다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중재자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주님은 친히 말씀하시기를 복되도다 화평하게 하는 자들이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아멘. 거꾸로 말하면 싸움을 일으키는 자가여 저주가 임할지어다 그들은 마귀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그렇게 되는 것이겠죠. 기왕 우리가 살면서 택함받아 주님 앞에 쓰임받는 교회 일원이 되었을 때 서로 화평케 하는 그 직임을 감당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다 다릅니다. 국가를 따라서 언어가 다르고 지역을 따라서도 언어가 다릅니다. 한국은 조그만 땅덩이인데도 서로 액센트가 다 달라요. 밀가루는 아니다. 제가 말을 거꾸로 했어요. 국수는 밀가루로 만드는 것이고 국시는 밀가리로 만드는 것이에요. 국수는 봉투에 담는 것이고 국시는 봉다리에 담는 거예요. 다 달라요. 틀린 건 아니에요. 다 맞는 말인데 서로 같지 않을 수도 있겠지 않습니까? 미국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재미있게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그들은 말할 때 stop 그렇게 말해요. 정지, 서라, stop. 근데 우리는 stop. 되게 재미있어요. 아니 왜 stop이지 왜 stop? 왜 이렇게 하느냐? 근데 우리들도 잘 몰라요. stop 그러면 너무 정말 명령형 같기도 하고 너무 아주 차디찬 어떤 그런 말 같은데 하지 마. 그러지 마. 그러면 왜 하지 말라는 건지 그러라는 건지 잘 모를 정도로 아주 은은하게 이렇게 아주 절묘하게 표현하는 어떤 기술이 한국에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전 세계 어느 언어 중에서 끝에 이응을 붙여가지고 애교 부리는 그런 언어는 한국어밖에 없어요. 몰랑 여보세요? 왜 거기다 이응을 붙여가지고 이렇게 콧김을 내가면서 이게 아주 그냥 애교 있게 이렇게 말하는지 전 세계에 있으면 한번 얘기해 보세요. 영어에서 I love you 그럽니까? 안 그럽니다. I love you라고 그러지 I love you 뭐 일본말에 스미마생 할 때는 그 생 그 언어가 그렇게 되니까 생이지만 또 아리가또 고자이마시 땅 그러지 않잖아요. 참 우리 한국말 정말 신기하고 너무 절묘하고 너무 재밌어요. 자, 우리는 한때 외놈들에게 선진 문화를 전해준 그런 조선이라는 나라였다. 그래서 뻐기고 목에다 힘줘요. 그럼 일본 사람들은 굉장히 자존심 상해요. 우리끼리 얘기지만. 근데 또 중국 사람들이 우리를 보기에 너희들은 옛날에 우리 속국이었다. 왕의 어떤 결정도 우리 허락을 받아야지만 되는 것이었다. 까불지 마라 이렇게요. 그럼 우리들 얼마나 자존심이 상해요. 아니 옛날은 옛날이지 왜 지금까지 와서 그렇게 얘기를 하느냐? 그래요. 아니 한중의 어떤 수교가 되어져서 지금 서로 잘 지내는 건 좋지만 서로 어떤 대등한 관계에서 국가의 어떤 존엄성을 인정해주면서 서로의 어떤 자존심을 상하지 않게끔 국가적 위상을 좀 지켜줘야 되지 않겠어요? 과거는 과거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 현재와
앞으로 되어질 미래가 더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기 주장하고 옛날에 있었던 것 갖고 좀 폼 잡고 인격적으로 모독을 하고 국가적으로 멸시하니까 반발심이 생기는 것이죠. 근데 이 중간에서 이것을 어떻게 잘 화해하고 정말 어떤 중재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기구나 사람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 홍콩에 갔을 때 길을 가다 보니까 정말 그렇게 썩은 냄새, 악취가 나는지 처음 봤어요. 어떻게 이런 더러운 냄새가 이렇게 길거리에서 날 수 있겠느냐. 그래서 가보니까 한 500m 떨어져 있는 데서 나는 냄새가 여기까지 내가 맡을 수 있는 거예요. 두부를 썩혀서 그걸 갖다 기름에 튀기니까 그렇게 더러운 냄새가 나더라고요. 내가 먹어보니까 또 그건 맛있어. 희한해 진짜. 여러분, 치즈도요, 유럽의 치즈는요, 우리가 사는 것은 깨끗하고 깔끔하게 상품화된 것을 먹지만 그들이 만든 치즈는 그걸 삭히면 썩어요. 썩으면 냄새가 정말 더러워요. 우리가 그러면서 흉보지만 우리 김치도요, 시스하게 만든 거는 좋지만 좀 썩혀가지고 이렇게 뭐라 그러나 묵힌 김치는 또 진짜 더러운 냄새 나요, 진짜. 뭐 서로 흉볼 거 없어. 다 그러고서 먹고 또 사는데 뭘 그걸 갖다 뭐 어쩌니 저쩌니 서로 다른 걸 갖고서 이렇게 흉보는 걸 보면 참 이상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여성들이 앉는 것도 일본 여자들은 보면은 무릎을 딱 꿇고서 이렇게 앉아요. 한국 여자들은요, 궁중에서 아주 귀부인들도 한쪽 다리는 이렇게 옆으로 하고 한쪽 다리는 세워가지고 거기다가 팔을 얹어놓고서 이놈들아 이러고서 있어요, 여자들이. 일본 사람들이 그걸 보면 아주 천박하기 그지없이 이렇게 여겨요. 근데 그건 문화인데 왜 지네들이 보기에는 천박하지만 우리는 귀부인들이 앉아서 하는 그런 어떤 자세인데 왜 우리 보고 이렇게 천하게 여기? 니들은 뭐냐, 이게 종도 아니고 무릎 꿇고 앉아가지고 이게 뭐냐, 이러고 다투고 싸워요. 다른 것을 인정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옛날에 미국의 특사가 부산에 배를 타고 와서 거기서 열차를 타고 이제 귀경길 이제 이승만 대통령 이제 보러 오는데 지금도 나도 이해가 안 가요. 왜 그때 당시 어린애들은 기차만 지나가면은 왜 주먹으로 욕을 하고 그냥 막 돌 던지고 막 뭐 다 그랬었어요. 근데 그 특사가 탄 그 기차가 지나가는데 애들이 막 감자 먹어라, 면 먹어라 막 이러고 막 하니까 이게 뭐 하는 건가 그래서 통역했는데 물어보니까 통역이 좀 난처했어요. 그래서 그거는 대사님을 지금 환영하는 어떤 신호라고 이렇게 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그러냐고 그래서 기분 좋아서 이승만 대통령 만나가지고 악수한 다음에 참 진짜 이거 통역도 잘해야지 한수만 모면하려고 그러다가 아주 국가적인 망신을 당하지 않겠습니까? 요즘도 이 정치를 보면은 소통의 부재로 국민들에게 많은 실망을 줍니다. 여가 하는 말도 맞고 야가 하는 말도 맞아요. 그럼 서로 절충해야지. 니들은 틀렸고 우리만 맞다고 그렇게 말하면 그게 서로 얘기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떤 협치를 해야 되는데 자기들만 주장하니까 그냥 팽팽하니 서로 원수고 또 그것도 편들끼리 또 원수가 되어지고 왜 국가가 이렇게 나눠져야 돼요? 서로 일치감을 갖도록 노력해야 되고 좀 다른 거 있으면 서로 양보하면서 이렇게 협치를 해 나가야 되는데 참 너무나도 안타까워요. 근데 이런 것이 보좌관들이 좀 충분하게 서로 설명하고 중간 역할을 하지 못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 때도 있겠지만 옛날에도요 그런 일들이 계속 있어 왔어요. 고속도로를 닦으면은 거기 누웠어요. 못 닦는다고 이렇게. 지금 고속도로 안 닦았으면 어떻게 될 뻔했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한다는 거예요. 그때 사람들이 나쁜 게 아니라 어떤 그런 풍토가 있었어요. 이런 우리가 좀 고쳐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들어요. 요즘에는 어떤 상품을 만들어도 중간을 잘 이렇게 협치해서 서로 간에 타협해가지고 양쪽을 다 만족시키는 어떤 상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밴 있지 않습니까? 봉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 정말 굉장히 유용하죠. 근데 좀 불편한 것도 있어요. 근데 자동차도 승용차도 참 좋지만 또 불편한 것도 있어요. 근데 이걸 갖다 잘 조화를 이루어서 적당하게 중간 역할을 하면서 만든 차가 SUV라는 거예요. 스포츠 유틸리티 베이클인가 뭐래. 하여간 그런 정말 그 차는요 높이도 있고 그다음에 승차감도 있어가지고 봉고하고 승용차의 중간 역할을 해서 굉장히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어요. 또 그리고 가솔린으로 차를 몰다 보면은
연료가 너무 비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천천히 갈 때는 전기로 가게 하고 또 빠를 때는 빨리 갈 때는 이 휘발유로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중간 역할을 감당해서 연효율비를 뭐 1리터에 20km를 갈 수 있는 어떤 그런 차로 만드는 중간 역할을 잘 감당하는, 그래서 양쪽을 다 만족시키는 어떤 그런 이런 어떤 세태가 있는데 지금 그렇게 극단적으로 가서 어떻게 해야 되겠나 하는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나는 지금도 줄에 서면서 참 이상한 것이 뭐냐면은 줄에 설 때 주로 이제 양식으로 옷도 입고 모든 그 예배 순서가 다 양식이지 않습니까? 신부 드레스도 그건 한식이 아니죠. 한복이 아니죠. 양복이죠. 그런데 다 좋고 아름다운데 이제 부모님에게 인사할 때는 그 양복과 그 전부 다 서양식으로 돼 있는 그 사람이, 특히 신랑이 넙죽이 그냥 궁뎅이를 퍽 들어가면서 그냥 엎드려가지고 절하는 거 보면은 참 이상하다. 어떻게 양복을 입고 저렇게 넙죽 절하, 한복 입고 패백할 때 그러면 좋죠. 근데 왜 양복을 입고 저렇게, 양복 입고는 좀 정중하게 부인도 신부도 그렇고 신랑도 이렇게 간단하게 절하고 좀 패백할 때는 좀 넙죽 엎드리면 그 얼마나 멋있어요. 미국 사람들이 이거 보면 정말 깜짝 놀라요. 어떻게 저렇게 양복을 입고 이렇게 궁뎅이를 갖다 퍽 들면서 넙죽하고 이렇게 절을 하는가, 좀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은 잘 이렇게 구슬러서 양복 입을 때는 양식대로 하고 또 이렇게 한복 입을 때는 또 한식대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멘도 안 하는 거 말하지. 자, 어쨌든 이제는 매스미디어가 발달하고 또 인공위성을 띄우는 어떤 그런 세대가 되어서 사람들이 또 그리고 여행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많은 나라의 어떤 문화를 많이 알아요. 텔레비전도 뭐 걸어서 뭐 세계 일주 뭐 이런 어떤 프로를 보면은 우리가 안 가본 곳의 어떤 문화가 이런 곳인가 다 공부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느끼는 것이 뭐냐? 우리가 보기에는 좀 어색해도 그들에게 변할 수 없는 어떤 고유 문화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게 되어지고, 또 어떤 것은 변화될 수 없는 그런 문화도 중간 역할을 잘 감당해서 섞일 수 있는 어떤 공유, 어떤 그런 문화의 어떤 그 공유를 또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양식 그 오케스트라하고 우리 한식의 어떤 그 이 궁중음악하고 이렇게 섞여서 음악을 만드는데 참 특이해요. 정말 신기해요. 어떻게 이런 음악을 만들 수 있을까? 참 새로운 어떤 그런 충격이겠죠. 어쨌든 이런 일들을 하는 데 있어서 이 중간자의 역할이 아주 요긴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 이렇게 말해도 절대로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요, 누군가가 중간에서 역할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화목할 수가 있었어요. 원래 우리는 전에 악한 행실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마음으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들이었다는 것인데, 이제는 그의 육체,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받을 심판을 십자가에 올라가서 대신 받으심으로 당신이 이루는 업적을 내가 인정할 때 이제는 하나님과 더불어 화목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특권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전에는 원수였었어요. 소통이 안 됐었어요. 가까이 나갈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 심판만 하셨어요. 자비를 베푸시는 것이 우리가 뭔지 모르고 있었어요. 2차 대전 중간에 어떤 한 소대가 전투에 투입돼서 포위를 당해서 이제는 전멸당하게 됐는데, 무선을 쳐서 이제는 구조실론을 보내는 그 상황 속에서도 전기가 다 끊어지고 이 전선이 다 망가져가지고 연결이 되지 않은 상태, 이제는 죽음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한 병사가 나타나서 이쪽에 한 속에 손을 잡고 이쪽에 손을 잡고서 전기를 통하면서, 그때 그 살아있는 동안에 전기가 흐르는 사이에 무전을 쳐가지고 여기에 좌표가 어디고 원수들의 어떤 그 적군들의 좌표가 어떤 데가 있어서 포격을 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멸망시켜서 구출당했던 어떤 그런 역사적인 기록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양쪽에 이 전선을 흐르게 해서 전기를 통하게 해서 그 구조선을 보내서 우리 그 소대원들을 다 살린 것과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한쪽에는 율법의 전선을 잡으시고 한쪽에는 은혜의 전선을 잡으셔서 이 둘이 함께 통하여 지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심판받지 않고 구원받고 그의 공로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참 너무나도 놀라운 일이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어떤 누구든지 율법을 통해서 나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모세에게 주신 그 계명 앞에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고 항상 나는 죄인을 지었고 이 죄값으로 말미암아 나는 형벌을 받고 있다는 어떤 그런 의식에 사로잡혀서 항상 눌려있는 그런 상태였었어요.
누가 뭐 잘못하면 비판합니다. 너 내가 잘못하면 나를 정죄합니다. 스스로 나를 채찍합니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정말로 상호 노예 상태가 되어져서 율법의 노예가 되어지고 그냥 항상 우리가 500년 동안 유교 생활하면서 유교의 가르침은 그냥 항상 법도가 강해요. 항상 이렇게 해야지만 될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걸 못하니까 항상 정죄하고 서로 돌 던지고 서로 비판하고 또 내 자신에 대해서도 나를 두드러하지 못하고 내가 스스로가 나를 학대하고 그런 의식이 그렇게 많이 있었어요. 율법은 지키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너는 율법을 지킬 수 없는 그런 죄인 아니냐. 그러므로 율법으로 말미암아 네가 의롭게 되는 일이 없기 때문에 네가 율법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이 너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율법에 의해 심판받으셨으니 그 공로를 인정함으로 말미암아 너는 자비와 공의를 얻어 영생을 얻을지어다. 할렐루야. 이것이 기독교의 가장 핵심적인 교리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에요. 은혜를 구하라 이거. 율법으로 지킬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귀히 여기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지키지 못한 그 율법을 대신 지켜서 십자가에서 형을 받았음으로 말미암아 그를 믿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가 우리들도 있다는 것을 깨닫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믿음을 고백하라, 이런 뜻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공의와 사랑을 동시에 만족하게 한 사건이 십자가 사건이고 이것이 유일하게 하나님과 죄인들을 연결시키는 하나의 통로가 되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 중간 역할을 하신 분은 예수님이신데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중간 역할을 하신 분은 성령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이 하신 역할은 나로 하여금 예수님을 이해할 수 있게 하고 그분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선물로 주세요. 저는 누가 전도할 때 정말 안 믿었어요. 정말 웃기는 얘기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아무리 사람이 약해도 그렇지 이렇게 네가 만든 시내가 네 인생을 맡길 수 있겠느냐 그러면서 내가 비판했었는데 어느 한순간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겠다는 사실이 어떻게 이렇게 믿어져요? 눈물을 얼마나 흘렸는지 몰라요. 거의 3년을 계속 울었었어요. 너무 감사하고 너무 미안하고 너무 죄송스럽고 또 내 인간의 힘으로 모든 어떤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내가 깨닫지 못하고 전혀 신앙생활을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나서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도움을 청할 때 정말 많이 울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우리가 지금도 성경을 통해서도 못 알아듣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지금 이 자리에도 아마 예수를 믿지 않은 분들 또 믿은 지 얼마 안 되신 분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뭔지 모르고 무슨 뜻일까? 아무튼 이렇게 의아하게 여기는 경우도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 즉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를 가지고서 2만 명을 먹이고 12광지를 남기는 그런 놀라운 기적. 정말 그때 당시에 식량이 그렇게 부족했던 그런 기근의 시대 속에서 그 광야에서 그 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있는 그런 놀라운 기적을 베푸는 걸 보고 사람들이 정말 기겁을 했죠. 놀랐죠. 야, 저분을 따라가면 최소한 식량 문제만큼은 해결될 수 있겠구나. 내가 먹고 사는 데에서만큼은 보장될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마음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가게 됐었어요. 그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 이것입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고 말씀하셨어요. 무슨 말인지 몰랐었어요. 이게 무슨 뜻인지 알 수 없었어요.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니 나를 먹으라니 나 뭐 살을 뜯어 먹어? 뭐 피를 뭐 빨대로 빨아 먹어? 뭐 어떻게 하라는 얘기인가? 이게 무슨 말인지 몰랐었어요. 이 말은 참 너무 어렵다. 우리가 이해하기도 어렵지만 이게 우리가 실행하기도 이거 너무 어려운 거 아니냐? 그래서 그때로부터 그의 제자 중에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떠나고 그다음에 다시 그와 더불어 함께하지 아니했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어떤 핵심은 뭐냐? 너희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육신의 양식도 먹어서 너희가 사는 동안에 에너지를 축적할 수 있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 네가 죽은 다음에도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그 통로를 개설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이 뭐냐? 너희 영혼의 양식을 먹을지어다. 영혼에 필요한 양식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 말씀이에요. 성령의 충만함이에요. 말씀을 통해서 나의 의식이 새로워집니다. 생각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내가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내 마음에 새겨놓으면 그 말씀의 통로가 되어서 내 인생에 어떤 향방이 바뀌고 나의 삶의 태도가 바뀔 수 있는 것이에요. 놀라운 일이에요.
전에는 절대로 누구를 용서하지 못했는데 말씀을 접하고 보니까 내가 용서하는 자가 되어야지만 나의 죄도 용서받는다는 사실을 깨닫고 나서 남을 용서하고 풀고 오해가 있으면 또 서로 해석하고 또 서로 화해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분위기로 바뀌었어요. 옛날에 한번 삐치면 평생 원수야. 요즘은 누구 미워하는 게 미워, 싫어. 내가 싫어. 그래서 풀어야 돼. 자유로워야 돼. 내가 미움의 종로로 사는 것 같아서 싫어. 그래서 쫓아가서 내가 화해하고 내가 잘못한 거 있으니까 미안하다. 내가 실수했으니까 좀 사과하자. 이러고서 다 풀어버려야지 내가 잠자리가 편안하지. 아유, 서로 정말 미워하는 건 난 정말 싫어요. 자, 여러분들, 그 다음에 또 이 성경은 성령을 통해서 내가 받는 고난의 의미를 아주 깨닫게 하셔요. 나는 예수 믿고 나서 제일 예수님께 이 성경 말씀에 빠진 이유 중 하나가 뭐냐면은 고난의 의미를 기가 막히게 잘 해석을 했었어요. 너무 신기한 거예요. 왜 우리가 고난받느냐? 우리는 예수 믿기 전에 우리 조상 때부터 또 가지고 있던 의식이 있었어요. 죄값으로 고난을 받는데요. 조상 탓할 때가 있어요. 또 네가 전생에 지은 그 죄 업보가 있어서 그렇다 그래요. 원래 사주팔자가 안 좋아서 그렇대요. 원래 삼재 들어서 그렇대요. 귀신 장난하려고 뭐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일이 있는데 성경은 그런 것을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고난은 물론 죄값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조상 죄가 있다 할지라도 그걸 끊을 수 있는 어떤 길을 예비하는 그런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그것으로 우리가 고통받지 않고 또 내가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죄를 고백해서 용서받는 어떤 길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죄값으로 우리가 고통받는 것 그것만 다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보이기 위해서 그 사람이 장님이 되어서 평생 보지 못하다가 예수님을 만나고서 눈을 뜨는 역사가 있었어요. 고난이 있으면 그 고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주님을 찾게 되어지고 주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고 주님과 더불어 깊은 교제가 이루어지는 그 이유가 뭐냐? 고난 문제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고난이 없었으면 우리는 예수 믿지 않았습니다.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이 고난을 인간의 한계로 인간의 어떤 힘으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막다른 골목에서 하나님을 찾고 주님을 찾을 때 주님이 나를 만나시고 주님과의 깊은 교제가 이루어지고 이 고난 때문에 구원받게 되어지고 이 고난 때문에 영생을 얻게 되어 천국에 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 고난이 그런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기를 내게 고난한 것이 유익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C.S. 루이스 같은 그런 믿음의 선배는 이런 말을 합니다. 인간이 큰 고통 중에도 교만해서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들도 있는데 하물며 그나마 그 고통이 없었다면 인간은 절대로 구원받을 사람 아무도 없다. 고난의 의미를 아주 기가 막히게 해석을 했어요. 우리를 고난은 우리들의 삶에 가장 큰 유익된 모습으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항상 꿈보다 해몽이에요. 꿈에 아무리 악몽을 꿨다 할지라도 그것을 올바르게 해석해서 내 마음의 자세를 거기에 맞춰서 가면은 우리는 재앙을 당하지 않고 그 나쁜 꿈 때문에 더 좋은 일들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해석한 그 고난의 의미를 내가 적용해서 내가 마음속에 이거는 내 죄값이 아니야. 내가 혹시라도 죄값으로 내가 고난을 받았다 할지라도 내가 그 죄를 고백하는 그 순간부터 그 죄값은 다 사라지고 나는 용서해지고 그 고통과 고난이 나를 훈련시키며 더 성숙하게 만들고 더 깨끗하게 만들고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이루어져 영적인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면 진짜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또 우리는 하나님과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 사이에 끼어서 복음 전파라는 사명감을 통해서 하나님을 연결시킬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전능자이십니다. 그는 못하는 게 없습니다. 천둥을 내릴 수도 있고 벼락을 칠 수도 있습니다. 지진을 낼 수도 있고 강을 건너갈 수 있게 바다가 갈라지게도 할 수 있는 분이시요. 그런 사건들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계시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그분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엄청나게 큰 벌을 주신다는 어떤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영접해서 구원받을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그런 경우는 거의 이렇게 많지 않아요. 어떻게 해서든지 이 사람에게 구원받아 나의 택한 백성이 되었으면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좋은 일을 많이 해서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을 많이 해서 천국에까지 올라왔으면은 거기서 내가 더 많은 상급을 줘야 되겠다는 그런 결심으로 그들에게 복음 전파라는 사명을 맡겨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전도라는 그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셨지, 기적과 이삭과 뭐 벼락을 치거나 천둥을 쳐서 지진을 나게 해서 믿게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심는 이와 물주는 이는 한 목적을 가졌으니 각각 자기 이대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을지어다. 우리가 심을 때가 있어요. 근데도 이 사람은 구원받지 못하고 내가 심은 그 열매만 똑 따먹고 가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세월이 지나서 이 사람을 만났는데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마음 상태가 돼서 전도를 딱 했는데 그 즉시로 교회로 오게 됐다면은, 교회로 오게 한 그 사람만 상급받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게 해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요만큼이라도 변화를 주었던 어떤 흔적이 있다면은 그 전도한 사람에게도 상급이 동일하게 간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이거 깨달아야죠. 난 말 한마디만 했는데 이것이, 예를 들어서 큰 나무를 하는데 도끼로 한번 팡 쳐서 이게 나무가 쓰러지는 게 아니에요. 도끼로 수십 번 치고 톱으로 쓸고 또 전기톱으로 잉 하고 많은 방법을 통해서 큰 나무 하나가 툭 쓰러진다면은 거기에서 일한 어떤 사람이든지 다 함께 이 나무 쓰러지는데 이걸 감당했기에 주님은 상급을 똑같이 주신다는 것이에요. 저도 누가 무슨 말을 할 때 콧장 등에도 뭐 귓전에도 들으지도 않았어요. 세월을 지나면서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전도를 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주고, 그러면서 내가 겪은 아픔과 어떤 그 정말 막다른 골목에서 하나님을 영접하기까지 많은 사람들이 이랬어요. 가만히 이렇게 생각해 보면 그 사람들이 다 고마운 얘기죠. 하나님도 그거 다 기억하셨다가 한 사람을 구원시키는 데까지 이렇게 참여한 그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상급으로 채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 때를 얻든지 때를 얻지 못하든지 복음 전파에 진력을 다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새로운 관계를 이루게 되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의 태도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먼저 화목을 선포했어요. 나는 이제는 아버지를 아빠로 부를 수 있는 자격이 있고 하나님은 나를 진의 나의 아들라고 여기준다는 것이죠. 이 천국의 문화는 화목하는 거예요. 평화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서 우리가 배우는 것이 뭐냐? 평화를 배우는 거예요. 서로 화목을 배우는 것이에요. 서로 용서를 배우는 것이에요. 서로 사랑하는 것이에요. 나에게 아픔을 주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배우는 것이 뭐냐? 용서하라. 그러니까 용서를 하고 용서할 때의 그 기쁨이, 그 자유함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우리들의 생활 속에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교회라는 것은 뭐냐? 천국 문화를 우리가 배워서 그것을 생활 속에 적응하여 새로운 긍정적인 삶을 통해서 또 새로운 창조적인 언어를 통해서 새로운 진취적인 어떤 말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과 새로운 인간관계를 배우는 것이 교회인 것이에요. 성경 말씀하기를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게 하지 말라. 항상 선을 따라 살 수 있도록 가르치라 이거예요. 이 교회가 하는 일이에요. 교회에서 말을 뭐 10번 듣고 20번 듣고 또 옛날에 들었던 말 또 듣고 또 듣고 이 반복적인 교육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씩 변화되어져서 예수 믿는 사람다운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될 것이고 많은 사람들에게 칭송받을 수 있는 참된 크리스찬의 모습을 갖춰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믿습니까? 이전 것은 지나갔습니다. 보라 새 것이 되었습니다. 아멘. 옛날에 했던 상처, 옛날에 했던 미움, 옛날에 했던 어떤 실패, 이거 다 잊어버리는 겁니다. 이제는 내일을 위해서 오늘 내가 올바르게 모든 행동을 취함으로 말미암아 더 복되고 형통하고 찬란한 미래를 만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기까지는 다 사람들은 다 아멘 아멘 하고 다 좋아하는데 그 다음에 그런 새로운 피조물이 해야 될 사명이 있는지 잘 모를 때가 있어요.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와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는데 이제는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된 이유는 뭐냐? 서로 화목하게 하는 데 쓰임받는 중간 역할을 감당하라, 그 뜻이에요. 서로 다툼을 이간질해서 서로 나쁜 얘기해가지고 서로 다투게 만들고 서로 덩어리지게 하고 서로 미워하게 하는 관계를 만드는 그런 사람이 되지 말라 이거예요. 저도 그동안에 주의종이 되기까지 참 많은 훈련을 했는데 내 스스로가 연습하고 훈련하고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자 했던 것이 뭐냐면은 누가 어떤 사람의 부정적인 말을 나한테 해주면은 그 말을
옮기지 않고 나에서 끝이는 것. 굉장히 힘들어요. 누가 또 어쩌다가 그런 얘기가 나오면 나도 그 얘기를 들은 적이 있기 때문에 말하려고 막 여기가 간질간질 그냥 또 말한 적도 있고 막 그래요. 근데 그러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아니 좋은 말을 해서 좀 좋게 만들어내는 것도 힘든데 그래 나쁜 말을 해서 이렇게 나쁘게 만드는 어떤 그런 상황을 내가 스스로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이 너무 싫었었어요. 지금도 훈련하는 거예요. 항상 나쁜 말을 내가 누구한테 이렇게 들으면은 그만해 이제 라고 말을 하면서도 나는 여기서 더 이상 옮겨가지 않고 여기서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래서 그거 연습해야 돼요. 훈련해야 돼요. 왜? 사람은 말하는 거, 이 남의 나쁜 말하는 게 별명 같아서 속 깊은 애 잠언서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남의 말하는 게 그렇게 좋을 수가 없대요. 그냥 아주 쾌감이 그냥 짜릿짜릿 난대요. 그냥. 근데 그걸 갖다가 억제하고서 그걸 참고 좋은 말 하는 어떤 그런 연습을 하고 긍정적인 말, 이 사람에게 용기가 되어지고 위로가 되어지고 이 사람에게 내일에 대한 꿈을 더욱 견고하게 할 수 있는 좋은 말만 많이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분명한 표적이 있고 분명한 증거가 있다면 그것은 화평케 하는 자의 직분을 감당할 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그러면 다투게 하는 자는 저주가 있나니 그는 마귀의 자식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서로 나쁜 말에서 서로 나쁘게 만드는 것은 마귀의 자식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도 그 순간만큼은 마귀의 자식이에요. 우리 멋지게 인생을 삽시다. 예수 믿는 것은 종교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하는 생활이고 나의 인격 속에 하나님의 인격이 더욱 심어진 바 되어져서 끊임없이 그리스도의 향이 되어지는 삶으로까지 성장하게 되는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난 진짜 예수 믿는 게 난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내가 혹시 예수 안 믿었으면 나는 어떻게 됐을까 생각하면 정말 아찔해요. 정말 한심해. 내가 예수 안 믿었을 때 진짜. 그나마 예수 믿고 나서 이렇게 조금씩 1년에 노릇꼬리만큼씩이라도 이렇게 발진돼서 조금씩 나아지는 것, 주님 오실 때까지 바로 조금씩 나아지다가 거기 가서 성화가 되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조선 말 때 갑신정변이 일어났는데 그때 민영일이란 명성황후의 조카가 자기에게 칼을 맞아서 죽음의 사경에 이르게 되었어요. 수구파의 지도자가 개화파의 칼에 혈관이 끓긴 거예요. 지금 다시 말해서 진보가 보수의 대표되는 사람을 암살하려고 했던 것이겠죠. 14명의 한의사들이 백방 노력을 다해서 그를 살리려고 했는데 이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포기하게 되었어요. 그랬을 때 미국에서 파송된 알렌이라는 선교사가 궁에 도착해서 그 사람을 좀 보자 하니까 사람들이 막 반대합니다. 왜? 아니 고귀하신 그 민대감의 몸에 어떻게 서양 오랑캐가 감히 손을 대어서 뭐 진료를 한다고? 치료를 한다고? 안 돼. 우리 민족적인 자존감에 이거 될 수가 없어. 그래서 막 반대를 했대요. 근데 점점 위독해지니까 이제는 어떻게 마지막이라도 그 사람의 손을 빌려서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허락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알렌 선교사님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치유의 은사를 허락하여 주셔서 민대감을 살려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거 살아야지 선교의 문이 이 조선에도 열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래서 깊은 상실을 명주실로 이렇게 잘 꼬매고 또 약도 발라주고 계속해서 붕대 채매주고 한 3개월을 갖다가 위기도 있었고 죽음의 어떤 문턱에 이를 적도 있었고 걱정과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막 떨 때도 있었는데 어쨌든 3개월을 지나고 나니까 어느 정도 치료가 잘 됐어요. 자, 완치된 이 민영익이 앨런 선교사님에게 하는 말이 이것이었습니다. 우리 백성들을 위해서 당신들은 이 사건을 통해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로 생각합니다 하면서 아주 굳고 칭찬했어요. 은둔의 나라 지도자들에게 서양 의학의 효과가 얼마나 위대한 것인가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한 사건이 되어져서 그날 이후로부터 복음의 전파의 문이 열린 바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될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렸다는 것을 우리는 역사적인 사실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자그만 실마리라도 그 실마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데, 복음의 사역을, 복음의 전파가 이루어지는 데 쓰임받는 우리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전쟁을 억제하기 위해서 교육을 받고 제도를 세우고 또 외교 정책을 수립하고 유엔에 갖가지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지구의 한 구석에는 항상 전쟁이 일어나 있고, 또 전쟁의 징후가 발달하고 있고, 전쟁의 소문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들려오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와 이 러시아의 전쟁 지금도 치열하게, 특히 우리 김용만 선교사님이 사역하던 그 자카리가 거기 그게 제일 치열해요. 많은 사람들이 죽습니다. 하나님과의 화해가 없는 이상 욕심이 있을 수 있어요. 러시아는 그들이 소련 연방이었을 때, 소비에트 연방이었을 때 다스리고 있던 그 나라들을 다시 우리가 먹어야 되겠다, 다시 우리 속국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어떤 그런 마음으로 우크라이나를 침범한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확립된 사람이라면 그렇게 잔인하게 그 많은 사람들을 죽이는 전쟁을 일으키지 않았을 것 같아요. 하나님과 화해된 인생이 마음의 평화를 갖고 진정한 평화를 위해서 쓰임받는 인생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와 화목을 이루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의 문화사절단이라는 그런 직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늘과 세상을 잇는 그런 피스메이커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시는 기회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